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본문입니다. 새벽별을 줄이라, 새벽별을 줄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025년 제1차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의 오늘 셋째 날인데요.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교회 중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받고자 합니다. 그 말씀은 새벽별을 줄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28절 말씀,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줄이라. 자, 새벽별, 날이 새어 아침이 떠오르기 직전에 비추는 별, 자, 이것을 새벽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별을 샛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샛별, 새별이라는 뜻이죠. 아침이 밝기 전에, 동이 트기 직전에 가장 크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 빛, 이걸 이제 새벽별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우리는 보통 샛별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별을 준다고 할 때 새벽별은 뭘 가리키는 말이냐? 요한계시록 16절에는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로 직접적으로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새벽별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벽별을 줄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 그 자체를 우리로 맞이하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이었고, 그거는 교회와 또 단장한 신부와 같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곧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신부로 단장하게 하심으로 그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것, 그래서 빛의 자녀로, 생명의 자녀로, 말씀의 자녀로 살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비치고 너희를 비출 것이기 때문에 너희도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아니요 빛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어둠을 밝히는 빛과도 같은 존재, 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전통과 유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등불과도 같은 존재. 자, 이제 그가 내 안에 빛으로, 내 안에 말씀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로 살게 하신다는 약속. 이것이 새벽별을 줄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이제 동이 틀 거란 말이죠. 해가 떠오르게 될 거예요. 자, 그 아침 해가 떠오르는 그 아나톨레의 영광을 너희가 함께 목격하게 될 것이고 증거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부터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새벽별을 주셔서, 예수님을 주셔서, 진리를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이제 그 살아있는 자로, 낮의 백성으로, 빛의 자녀로, 진리로, 생명으로 살게 하는 살아있는 성도로 우리들을 만들어 나아가시겠다. 그래서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방황하거나 또는 세상의 어떤 미혹 때문에 넘어지거나 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그 빛 안에서 든든한 견고한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평강과 안식과 은혜와 자유를 경험했지요. 율법을 알지 못해서 또 성전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헤매는 그들을 목자와 같이 인도해 주심으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으로 참된 안식과 평강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계신 그 진리의 생명과 같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해주시겠다. 우리 안에 갖게 해주시겠다. 그와 연합하게 해주시겠다. 그 새벽별을 줄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그 새벽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을 비추는
그 빛의 첫 마중물, 불쏘시개, 첫 불을 붙이는 그 첫 등불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비추실 때 가장 먼저 그것을 먼저 된 자로 맞이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빛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20절과 21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우리에게 회개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죠. 회개, 마음을 돌이키다. 그렇죠? 회심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돌이키는데 어떻게 돌이키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방향과 목표를 바꾸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성도를, 교회를 뭐라고 비유하냐면 신부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처녀들로 비유한단 말이죠. 그래서 단장한 신부와 같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계속 가꾸시고 인도하셔서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신부가 만나야 될 신랑이 누구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맞이해야 되고 그분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 단장한 신부와 같이 살지 않고 여자 이세벨과 같이 살았다. 여자 이세벨은 이제 아합 왕의 부인이었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사람은 왕처럼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왕의 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왕처럼. 근데 오늘 본문에는 더 나아가서 자칭 선지자, 그러니까 본인이 구별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신 그 자리를 꿰어차고 사람들을 꿰어서 넘어뜨렸던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짰지 못하고 다른 것을 붙잡게 했던 자들. 그래서 이것을 행음하게 하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 이세벨처럼 자칭, 스스로 선지자라, 스스로 왕이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온전치 않습니다라는 생각을 꼭 가져야 됩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내게 인도하시는 대로 머리 대신 그분을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데 우리는 자꾸 신부로 살지 않고 내가 왕으로, 내가 선지자로, 내가 주인됨으로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죠. 물론 온전한 상태로 살게 되면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는 다 연약과 부족하여서 우리는 소경과가 나서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려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틀릴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못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처럼 선지처럼 살아가다가 그렇게 망하는 인생이 되었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여자 이세벨과 같은 곳에서 돌이켜서 신랑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죠. 신앙적으로. 이게 어떤 것이냐면 내가 스스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세벨과 같은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와야 돼요. 그래서 늘 준비합니다. 절제합니다. 내 뜻대로 다 하지 않아요. 슬기로운 처녀처럼 신랑 대신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한단 말이죠. 내가 왕이니 내 뜻대로 할 거야 이렇게 살지 아니하고 나는 그저 머리 대신 신랑을 기다리는 자에 불과합니다 하면서 그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더 이상 신랑이 필요 없죠.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대로 하면 돼. 그래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습관, 장로들의 유전, 교회들의 전통 이것들을 따르며 살았던 자들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것을 시도하는 것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죠. 본인들이 주인 되어서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규칙과 전통을 지키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로 여기며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려는 막고 본인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자유하고 안식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아가지 못하고 전통과 형식에 붙잡혀 있어서 거기에 묻혀 사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 찬송가를 어떻게 불러야 된다, 섬김을 어떻게 해야 된다,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방법적인 것들에 모여서 그 안에 나아가서 참된 예배자로, 참된 기도자로 성령의 공급함을 받아 자유를 맛보며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고 다 외식하는 것으로, 예배도 신앙도 기도도 찬송도 마음 깊은 곳 가운데서 절절하게 나오는 그 간절함으로 마치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나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 주인님에게 말하는, 아버지에게 말하는 아들처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마치 남처럼, 이방인처럼 늘 겉돌고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숨고 피하고 도망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이키라라는 거죠. 회개하라. 그러면 우리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맞이하는 그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우리를 단장하여 거룩하고 아름답게 맞이하는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항상 준비하며 깨어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뭘 준다고요? 새벽별을 준대요. 빛을 준비하고 낮을 준비하고 그분이 오실 것을 예비하며 나아가는 그 자들에게 준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예배는 그 아침을 맞이하는, 빛이 올 것을 맞이하는 준비의 과정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새벽 예배를 받을 수가 있겠죠. 단순히 새벽 시간에, 어두운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빛이 비춰질 것이야, 아침이 찾아올 것이야, 그 아침을 향해 찾아오신 그 빛을 내가 영광으로 받아들이며 그 앞에 나아가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맞이하는 자,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찬양하고, 그래서 예배하는 자로 나아갑니다. 가장 먼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나오시는 것은 어젯밤에 깨어 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새벽에 나는 준비하며 나아갈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그냥 눈 떠보면 나와, 깨게 되면 나가고, 상황이 되면 나가고, 상황 봐서 그때 돼봐서 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정했죠. 뜻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정했죠. 우리 권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이 첫 번째 주를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으로 뜻을 정하여 그 가운데 내 몸을 드리고 내 생각들을 맡기고 항상 준비하며 그 시간에 내 모든 것들을 맞추며 나아가도록 연습하고 훈련합니다. 이것이 그가 오실 것을 준비하게 맞이하는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 자들에게 뭘 주세요? 새벽별을 주시겠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약속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늘 항상 다가오는 문제를 과거에 했던 습관대로 풀려고 하죠. 내가 가진 지식의 경험에서 판단하거나 이걸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주는 것은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엄청 춥다고 했어요. 영하 20도라고 했고 폭설이 내린다고 했어요. 근데 또 멀쩡하네요. 그렇게까지 춥진 않아요. 그렇게까지 눈이 오지 않습니다. 슈퍼컴퓨터, 그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던 컴퓨터도 그 수십 년간의 일기예보를 전문적으로 했던 그 사람도 내일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는, 정말 말 그대로 불확실성이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신단 말이죠. 자, 이것들을 마음 가운데 두며 우리 가운데 나아갈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것, 그것들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마음에 두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또 말씀으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맡겨버리고요. 우리는 이것에 마음을 맞추어 나아간단 말이죠. 예배라고 하셨으니 예배합니다. 기도하라 하셨으니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으라 하셨으니 듣습니다. 하나님 하시옵소서.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마치 하늘의 양식을 먹고 마시며 자고 깨어서 주님 앞에 나왔더니 지나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만큼 성장하게 되었군요. 하나님을 준비하게 되었군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 더 드리면 믿음을 지키라. 25절 26절.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니. 권세를 주는다. 권세.
말씀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가진 자. 여기서 가리키는 말씀은 그냥 성경 말씀 그것도 있겠습니다만 약속이잖아요. 약속. 내가 올 거다. 내가 너희를 만나줄 거야.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다린단 말이죠. 약속이 없었으면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말씀으로 붙잡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자들은 기다려요. 약속이 없는 자들은 좀 기다리다가 안 올 것 같은데, 상황 보니까 안 올 것 같은데 가버린단 말이죠. 또는 다른 일로 돌아서고 다 떠나본단 말이죠. 그런데도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온다고 하셨어요. 내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전날 깨어서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끝까지 내 일을 지키라. 그러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 약속의 증거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누군가 와서 왜 예배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왜 기도하십니까? 라고 하면 우리에게 믿음, 정말 하나님이 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어제도 별일 없었고 오늘도 별일 없었고 내일도 별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들판을 바라보십시오.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나무들이 다 잎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 풍성했던 열매들이 하나도 없죠. 심지어는 우리 교회 담장에 붙어있는 덩굴들 보면 죽은 것 같아요.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근데 봄이 오면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죽은 것 같은데 이파리가 살아나고 꽃이 살아나고 열매가 맺고 그 열매를 먹었을 때 그 달콤함을 우리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무도 나아가지 않은 그 어둠 미명하에 먼저 나와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약속을 붙들고 그 자리를 지키는 자, 그들을 믿음이 있는 자, 자리를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자, 질그릇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상념, 경험, 생각, 습관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것들이 깨뜨려지는 거예요. 잘못되었기 때문에 새로 지으실 것입니다.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사람, 새 마음, 새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존의 삐뚤빼뚤한 금이 가 있고 뭐가 나 있는 그것을 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전의 것을 완전히 깨부수고 새롭게, 그래서 이걸 개혁, 혁신, 새롭다라는 말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빛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잘 지켜내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간단 말이죠. 그러므로 신학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뿌리를 말씀 가운데 다 잘 받고 그 말씀을 주시는 자연물을 흡수하여서 주님 주신 말씀으로 날마다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마침 하나님의 그 꽃을 피우고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곧 동이 터오를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빛을 발하고 그 자리에 먼저 나아가 하나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새벽별로 맞이하며 그 약속의 증거를 받아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